Welcome to our show, The Law of Cause and Effect. 인과의 법칙, 업장과 영적 변화에 관한 실화 다부작 중 3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The Law of Cause and Effect, also known as karma, is a universal 인과의 principle 법칙, that 즉 teaches that 업장은 모든 every 생각과 thought, 말, word, 행동이 and 일련의 action 결과를 sets in 일으킨다는 motion a chain 보편적인 of 원리입니다. consequences. Nothing happens by 아무것도 우연히 chance. 일어나지 All 않습니다. experiences 모든 are the 경험은 fruit of 뿌린 seeds we have 씨앗의 sown. 열매입니다. In 이 this series, 시리즈에서는 we 카르마의 explore true 교훈을 통해 stories of lives 삶이 변모된 transformed 진정한 through karmic 이야기를 lessons. 나눕니다. These 이 accounts 이야기들은 reveal how 영적 깨달음, spiritual 회개, awareness, 선한 삶이 repentance, 영혼을 and 고양하고 virtuous living can 운명을 uplift the 재형성할 soul 수 and 있음을 reshape 보여줍니다. destiny. 오늘은 1978년 어울락 베트남으로 거슬러 갑니다. 그곳에서 신비롭고 심란한 사건이 벌어졌고 이를 직접 목격한 한 승려가 나중에 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응옥한이라는 젊은 여성과 관련된 업장과 환생 그리고 전생의 잔재가 얽힌 잊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 여성은 나중에 어울락 베트남 달랏에 있는 쭝넘 사원의 비구니가 됐습니다. 그 당시 그녀는 후에 교육대학교에 졸업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불교에 대해 전혀 몰랐습니다. 고향이 멀리 떨어져 있어 그녀는 대학 기숙사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졸업 시험 준비를 위해 며칠간의 방학을 주자 그녀는 이때 가족을 찾아갔습니다. 어느 늦은 밤 그녀가 밤샘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창문으로 큰 뱀이 갑자기 기어들어왔습니다. 그녀가 비명을 지르자 온 가족이 깨어났습니다. 잠에서 깨어 벌떡 일어난 아버지는 문빗장을 잡고 뱀에게 달려들어 순식간에 죽여버렸습니다. 그 끔찍한 사건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응옥한의 아버지는 갑자기 식사를 거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곳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명확한 원인을 알 수 없었고 건강은 날이 갈수록 급속히 악화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왔고 이 소식을 듣자마자 응옥한은 즉시 학업을 중단하고 장례가 시작되기 전에 아버지의 장례식에 참석하려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The most powerful daily prayer for any time and before meditation, which is the order from God, and Supreme Master Ching Hai shares with us by His blessed grace. We humbly worship, praise, thank, obey, and love God Almighty, the Most High, the greatest, for world vegan, world peace, and our soul liberation. We thank, love, praise the only Son of God, who is the ultimate Master for our salvation. We follow the teaching of all the saints and sages. We thank, love, and praise them, who are the representatives of God for our spiritual elevation. 그러나 그녀가 집에 도착한 후 보이기 시작한 이상하고 예상치 못한 행동들은 온 가족과 친척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응옥한은 경노하여 집으로 뛰어들어 모두를 밀치고 아버지의 관으로 곧장 달려갔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맨손으로 관의 못들을 뜯어내고 관 뚜껑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얼굴이 드러날 때까지 시신을 덮고 있던 모든 수의와 의례용 물품들을 벗겨냈습니다. 모두는 너무 놀라 반응조차 하지 못했고 그녀가 슬픔에 겨워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보고 싶어 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녀는 갑자기 10손가락으로 아버지의 얼굴을 핥히어 살점을 뜯어냈습니다. 그러더니 그녀는 거리 한복판으로 뛰쳐나가 미친 듯이 웃으며 소리쳤죠.
복수했다. 두 가지 원한을 모두 갚았다. 그 후 그녀는 긴 시를 큰 소리로 읊었습니다. 그 시를 통해 그녀가 복수심에 불타는 영혼의 빙이 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수많은 생을 거슬러 올라가 응옥하는 기혼자였지만 간통을 저지른 후 아내를 죽였습니다. 고통 속에 죽은 아내는 뱀으로 환생했습니다. 복수하려고 뱀은 응옥한의 집에 들어와 그녀를 죽이려 했지만 그녀의 아버지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장례식에서 그 고통받은 여자의 영혼이 응옥한에 빙의하여 그녀에게 죽은 아버지의 얼굴이 여러 개로 보이게 하였습니다. 그 비극적인 사건 이후 응옥한은 빙의 현상을 겪기 시작했고 그녀의 삶은 끊임없는 불행으로 가득 찼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해본 적이 없던 그녀는 오로지 신성한 존재들에게만 의지하여 자신이 얽힌 업장의 사슬을 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진심 어린 기도는 200여 년 전에 세상을 뜬 천사에게 닿았습니다. 보기 드문 영적인 응답으로 천사는 그녀의 의식 속으로 들어와 중넘 사원의 주지 스님의 지도 아래 수행의 길을 시작하도록 인도했습니다. 그러나 복수심에 찬 뱀의 영혼은 계속해서 그녀를 사로잡아 그녀가 포기할 때마다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깊은 자비심과 그들의 업장의 인연을 통찰한 주지 스님은 영혼과 응옥한 모두에게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주지 스님이 그 영혼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널 삼보에 귀의하게 하리라. 이 소녀에게 집착하지 말고 부처님을 따르겠느냐. 그러고는 응옥한과 그녀를 점령한 영혼을 위해 귀의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그 영혼은 땀띤 믿음의 심장이라는 법명을 받았고 응옥한은 땀뜨엉 생각의 심장이라는 법명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녀는 더는 괴롭힘이나 방해 없이 평화롭게 수행할 수 있었죠. 얼마 후 고요히 명상을 하던 중 주지 스님은 뜻밖에도 땀뜨엉 비구니 승려가 급히 들어와 공손히 인사하는 모습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땀띠는 땀뜨엉을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주지 스님, 이제 저는 더는 응옥한을 괴롭히지 않겠습니다. 저는 다시 태어날 새로운 곳을 찾았고 당신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작별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때부터 땀뜨엉 비구니는 온 마음을 다해 수행에 전념했으며 그녀의 가족들도 삼보에 귀의하여 제가불자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모든 고통과 원한이 우연이 아니라 인과의 법칙에서 비롯되며 이는 여러 생에 걸쳐 쌓인 업장으로 엮인 것임을 가르쳐줍니다. 오직 사랑과 진심 어린 참회, 내려놓음 그리고 확고한 법 수행을 통해서만 우리는 참으로 해탈과 깨달음의 길을 열 수 있습니다. 칭하이 무상사 비건께서는 한때 용서의 힘과 복수의 무익함을 보여주는 심오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수하려고 다른 사람을 억압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그 억압당한 사람은 반드시 복수하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래서 그는 권력과 부, 명예를 갖기 위해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상대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요. 이 사람이 공격을 당했을 당시에는 여전히 고통받고 있었고 가난하고 약해서 맞설 수가 없었어요. 상대는 부유하고 권력도 있고 영향력까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원한을 꼭 삼킨 채 자신이 성공할 날만 기다렸어요. 상대에게 복수하려고요. 이 억압당했던 사람이 마침내 성공했을 때쯤 예전에 그를 억압했던 상대는 가난하고 굶주린 처지가 되었어요. 상황이 뒤바뀐 거죠. 그 사람은 이제 약하고 의지할 데도 없었죠. 그러자 억압당했던 쪽에서 이제는 복수하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누군가가 물었죠. 그 사람이 예전에 당신을 억압하고 때리고 엄청 부당하게 대했는데 왜 복수하지 않는 거죠? 그때는 복수할 수 없었다 해도 이해가 되지만 지금은 힘과 권력이 다 있는데 왜 복수하지 않는 거죠? 그 사람이 답했어요. 전에는 내가 약했고 날 지켜줄 사람도 없고 힘도 없어서 복수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복수했더라면 나는 죽었겠죠. 이제는 복수할 수 있어요. 상대가 약해져서 내가 복수할 수 있죠. 하지만 그건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는 거잖아요. 그가 내게 그랬던 것처럼요. 됐어요. 이제는 복수하고 싶지 않아요. 어쨌든 괜찮으니 잊어버려요. 매번 나는 그냥 잊어버리죠. 그게 올바른 길이에요. 그게 정말 옳고 도리에 맞는 길이에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이해와 용서가 어떻게 끝없는 증오의 사슬을 녹여내는지 봅니다. 복수심보다 자비를 택하면 다른 사람을 자유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자유롭게 하고 우리 마음을 영적 수행의 진정한 본질에 일치시킨다는 것을 일깨워 주신 가장 자비로우신 스승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마무리하면서 오늘 이야기에서 얻은 교훈이 우리 안의 인과의 법칙에 대한 인식을 더 깊이 일깨워주고 진정한 해탈을 향한 여정에서 평화와 덕성, 내면의 명료함을 기르도록 영감을 주기를 바랍니다.